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세 번째,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과 구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 그리고 그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려면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적이고 우리 신학적인 핵심 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과 달리 정말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파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할 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마치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누가 끼어들 수도 없고 누가 깨트릴 수도 없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고 예수님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여기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이 관계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설명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을까?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실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전략을 써야 되죠.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 상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걸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The adopted son,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다.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입양을 했다. 아들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이제 고아나 이런 불쌍한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양을 한다. 그러면 그 아들을 호적에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호적에다 올리고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혈통적으로 DNA는 다르지만 아들로 삼아주고 아들로 대우해 준다는 거죠. 예수가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아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뒤에 우리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양자가 된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들이 됐으니까 양자니까 양자는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상속권도 있고 호적에도 들어가고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있을 수.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뒤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들,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또 없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것으로 알았어요. 지성소, the holy of the holy, 가장 그래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슬랍, 그 사이에 그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꾸 성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불교는 부처님을 만나려면 법당으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비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농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돼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됐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뒤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알면 알수록 놀랍고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